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21번째 오늘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여러 문제에 직면한 교회들에게 성숙과 행함, 야고보서의 주제는 성숙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 안에 행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숙과 행함을 권면한 서신서입니다. 전통적으로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예수님의 형제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사도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느 한 교회에 보낸 편지라기보다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주로 모인 여러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문안하노라라고 하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방으로 흩어져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는 소식을 야고보 사도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자의 심정으로 서신을 쓴 그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편지를 수신한 교회들은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뭐냐 하면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멋진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은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가난한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 것, 이런 모습이 이 교회들에게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차별을 악한 생각이라고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편지에 수신한 교회들은 서로를 향한 독설, 말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알려줍니다. 마치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키듯이 말도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힐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엎질러진 말, 이미 뱉은 것, 이미 날아간 화살, 그만큼 말이 굉장히 우리의 가슴에 오래 남는다라는 것이죠. 말도 온 몸을 더럽힐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악독한 말은 쉬지 않는 죽이는 독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 폐해를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악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죽이는 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주로 말로써 사람을 죽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그날에 심판하는데, 하나는 우리의 말, 또 하나는 우리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성숙하면은 말을 그리스도의 말같이 아름답고 순화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칼이 되는, 말이 독이 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정말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일면 맞는데 반쯤 맞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는 믿음의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악과 죽이는 독과 같은 그러한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해결 방법으로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먼저 말을 하지 말고 많이 듣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성격 탓, MBTI에 나오는 나의 기질 탓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쁜 기질은요, 내가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벗지 못한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되지 않은 나의 죄의 본성이 나의 나쁜 기질의 단점, 그것입니다. 나는 굉장히 다혈질이다, 타고나서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신앙인의 말이 아니죠.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구 말을 해놓고 마구 화를 내놓고 사람 다 죽여놓고 나서 나는 다혈질이니까 니네가 참아라, 이렇게 말하면요, 그러면 아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질의 단점은 벗어야 될 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끝없이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야고보서에서는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들은 시기, 다툼, 비방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러한 시기와 다툼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정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왜 시기하고 다툼이 많은가 하면은 네 마음속에 욕심과 정욕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해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할 때는 직접 대결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직접 치리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교만은 싫어합니다. 모든 죄악의 근본 뿌리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하게 교만은 열등감과 우월감과 또 같은 형제들입니다. 교만해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우월의식이 있어요. 근데 또 일면 우월의식 속에는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등의식이 많기 때문에 남들보다 우월하게 보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등의식이 많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보이건 말건 누가 뭘 보건 말건 크게 상관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열등의식이 많을수록 남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이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자, 그래서 시기, 다툼, 비방 속에는 욕심과 정욕이 있다. 그래서 겸손해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더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마치 자신이 재판장의 역할을 하듯이 남을 비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어투나 생각에도 보면은 굉장히 재판장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제일 교만한 말투가 이런 말투이죠. 그러니까 미안해, 뭐 나도 이렇게 생각해, 뭐해.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야, 이건 이거야. 넌 그것도 모르니? 막 이래가면서 자기가 재판장이에요. 재판장이 돼가지고 남을 비방하거나 자기는 잘 알고 있대요. 자기는 좌도 우도 치우치지 않고 자기는 정확하게 보는 중도의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최고의 재판장인 양 하는 그런 의식, 그런 말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참 괴롭습니다. 그죠? 야고보서는 이러한 재판장의 역할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역할은 다른 사람을 율법에 비추어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교회들은 또 아주 중요한 게요. 물질만을 인생의 전부로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안개인데 물질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한 이것이 삶의 목적이다. 이게 이른바 물질 만능주의, 우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이러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신앙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물질 신앙, 번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을 때 형통하고 잘 될 수도 있지만 손해 볼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거죠. 의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적 고난이라고 하고 자발적 고난이라고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것을 택함으로 인해 받는 핍박, 손해,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부 거부하고 오직 물질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세태 속에 신앙과 신학마저도 이러한 번영신앙, 성공신학 또한 물질주의 신학으로 물들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사실 거의 모든 문제는 물질의 문제고요. 또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의 90% 이상은 물질적인 고민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내는 것은 내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점핑을 하는 거예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유가 있고 힘과 용기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잘은 모르는데 내가 아직도 그 몇 미터인지가
한번 헷갈리면 굉장히 헷갈려서 점프하는 공수부대나 이런 사람들이 점프할 때 인간이 제일 공포를 느끼는 그런 높이 10m인가 9m인가 19m인가 모르겠어요. 거기 있으면 그렇게 공포를 느낀대요. 근데 거기를 점핑하고 나면은 더 높은 곳에 있던가 더 낮은 곳에 있는 곳도 마음대로 점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높이 있잖아요. 최고 공포를 느끼는 점핑 때 있잖아요.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11조가 그 점핑 때예요. 그걸 딱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자유가 임합니다. 근데 그걸 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평생 이렇게 물질 속에서 고민하면은요, 그게 가시가 되어 네 마음을 찌른다고 했어요. 항상 그 고민 속에 삽니다. 있어도 고민, 없어도 고민, 더 많아도 고민. 이게 이런 것에서 헤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를 채워준다고 했죠. 근데 이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 인생이 뭐냐? 안개래요, 안개.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나이 더 들어서 깨닫지 말고 더 힘있고 더 일을 할 수 있을 때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온전함, 즉 성숙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인내합니다. 그리고 말을 제어할 줄 압니다. 또한 질투하지 않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고요. 인간관계에 조화가 이루고 물질보다도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온전한 성숙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함이라는 것은 곧 성화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백성은 성화, 예수님의 마음,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무례한 크리스찬, 무례한 기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그 인격의 성숙이 없을 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참 저 사람 무례하다, 저렇게 예의가 없구나, 정말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할 줄을 모르는구나, 이런 게 만약에 우리의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것만 구원받는 거니? 이런 종교도 있고 이런 종교도 있으니까 서로 화합하고 통합하고 서로 같이 잘 구원의 도리도 같이 나누고 이래라. 그건 거부해야 돼. 그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부해야 돼요. 그것은 옳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교리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고 비난받는다면 그것은 마음껏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도덕 윤리 그리고 인격적인 면으로서 사람들한테 비방받으면 그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러한 무례한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성숙해라, 온전해지고 성화를 이루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에서 아주 중요한 게 믿음과 행함에 대한 논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잘못 보면은 행함으로 된다,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한 걸 들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분명히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이거는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예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게 복음에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전체 주제예요. 이래서 11장까지의 주제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에서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로 살아라. 이게 로마서의 전체 그림이에요. 전체 그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께서 제시한 의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끝없이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걸 잘못 보면은 진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에베소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받는다? 무슨 의미인가? 그래갖고 종교개혁 당시에도 엄청난 논란이 됐던 것이 이 야고보서. 그래서 이것을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까지 오해를 했어요. 근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게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서로 대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근데 문맥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으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에 반대해서 오직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자, 야고보서는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자들이 뭐냐면 믿음을 단지 교리를 인정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구원받았지만 삶과 행위가 비신자들보다 못하고 전락되어 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너희에게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서는 율법으로 구원 얻을 백성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저는 이거 100%가 아니라 1000% 믿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뭐냐면 그래서 정말 믿었니? 그러면 행함이 있어야 되잖아. 믿는 사람의 모습을 좀 보여다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금 먹은 놈은 물 켠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금 하도 먹으면 물을 켜요. 그죠? 진짜 믿으면 행함이 오는데 너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왜 그런 행함이 없냐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기 때문이 아니냐 또 이렇게 말하면서 쉽게 말해서 야고보서는 믿는 자를 향해서 행함이 왜 없느냐, 왜 성숙의 행함이 없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으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서의 믿음의 행함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가 강조한 행함은 자 이거예요. 바로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구원의 행함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 곧 열매로서의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어서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삶이 진짜 변화돼요. 진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열매가 없느냐? 그래서 여기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믿음을 증명하는 결과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그렇게 해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한다는 거죠. 이 굉장히 이 변증법적인 말이 굉장히 멋있어요. 계속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 열매도 없고 행동도 없는 그리스도인, 소위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에게 엄중히 권면합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이게 칭의, justification이죠. 칭의의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사는 것, 행함.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그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 성화를 나날이 이루어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아주 거칠은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우리가 성도들 중에서도요, 성도하고 성도가 아닌 사람 중에서 성품이 성도가 아닌 넌 크리스찬 중에 더 좋은 사람도 많아요. 도덕 윤리의식도 더 좋은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이 기뻐하는 행함, 인격적 요소, 말의 요소, 행함의 요소, 도덕 윤리적 가치관의 요소, 이게 그리스도의 것을 담지 않았을 때 계속 조롱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어서 정말 다르다,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방송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저 사람은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 분명히 크리스찬이라고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첫째, 참 겸손한 모습, 상대편을 굉장히 높여주는 모습, 축복해주는 모습, 그리고 말이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크리스찬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러면은 크리스찬 맞습니다. 전에 어떤 KBS 아나운서가 있었는데 전 분명히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느낌이, 얼굴 모습, 성품, 또 그 조크 하나에도 나오는 그 향기, 인품, 이런 긍정적인 거, 상대편을 존중하는 거, 그 모든 게 느껴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인터뷰까지 했죠. 뭐 기독교 잡지, 그걸 인터뷰하면서 그분이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굉장히 기억이 좋았습니다. 역시 그래, 맞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너희들이 행함으로 성화를 이룸으로 성숙된 모습을 보여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달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거룩이 뭐냐면은 이 거룩 카도시죠. 이게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 크리스찬 아닌 사람하고 뭔가 다르다. 분명히 지금 저거는 화낼 상황인데 화를 안 낸다. 이렇게 되면은 망해서 울 상황인데 그렇지 않더라, 뭔가 다르더라.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근데 저 사람은 하나도 안 달라, 나하고. 그냥 모든 가치관도 세상 가치관 나하고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아. 딱 하나 다른 거 있으면 주일날 저 사람은 교회당 가는 거고 난 안 가는 거,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그러면 이게 우리가 거룩을 못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보면은 부끄럽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구조를 보면은 행함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다스려라, 선을 행하라, 인내로 기다려라, 교회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끝없이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면 행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동사만 빼보십시오. 사랑하사 주셨으니, 사랑하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면 액션이 나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이 있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 네 열정이 있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행하는가를 보면 진짜 그 사람이 뭘 믿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행함은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의 척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성도는 나날이 성숙해야 된다. 이게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라 그랬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이게 온전히 성숙이에요. 성숙.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나날이 오늘과 다르게 내일 성숙하고, 나이 먹을수록 더 성숙하고 더 성화를 이루고,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야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는 말씀처럼 나이 들수록 욕쟁이 할머니 되면 안 되고, 나이 들수록 성화를 이루어서
정말 저 사람 바다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온전이고 이걸 현대어로 바꾸면 성숙입니다. 야고보서는 성도들이 모든 면에서 성숙.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모든 면에서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 이런 거를 우리 대학 다닐 때 제자 훈련할 때 로드십이라고 말했죠. 주님의 주인 되심. 그러니까 너의 시간의 주인, 너의 가치관의 주인, 너의 물질의 주인, 너의 재능의 주인. 그러니까 너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의 로드십, 주인 되심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꼭 남겨놓거든요. 요건 하나님이 주인 되십시오. 요것도 주인 되십시오. 그러는데 요건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게 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가나안에서 다 정복했는데, 정복하라고 했는데 정복하지 않고 일부러 남겨두거나 그런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게 결국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스라엘한테 계속 괴롭힘을 주는 게 그놈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하지 않는 내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주께 다 주인 되심을 이야기할 때 오는 자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성숙을 이루어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진리 안에서 인내한다. 말을 지배한다. 그리고 또한 시기나 질투에 함몰되지 않고 평화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인간관계에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좋은데 인간관계는 별로 안 좋아. 근데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인간관계도 좋은 것입니다. 그럼 저 사람이 인간관계가 나쁜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인간관계가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항상 대신관계, 대인관계 이거를 동시에 말합니다. 십계명도 그렇죠. 주님 가르쳐준 기도도 그렇죠.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된 사람일수록 인간과 조화를 이루는 그렇게 관계의 조화를 이룹니다. 또한 물질보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고난 중에 자기 인격을 빚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무엇보다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게 행함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야고보서 같은 데서 말하는 성숙, 행함 이런 걸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자 이거예요. 율법이 나타났잖아요. 율법.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못 지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칭의를 받았어요. 성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게 쉬운 말로 이게 성화예요. 성화. 성화를 이루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걸 이루어야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이루어서 구원 얻을 사람은 없어요. 그 칭의의 단계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벌써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이게 이제 이른바 율법의 행위거든요. 이런 걸로 구원 얻을 육체는 없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도움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이것은 나 혼자 힘들고요.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이것을 이루고자 나의 의지의 결단을 하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성령의 역할. 성화를 이루고자 의지의 결단을 하며 기도하고 행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할. 그게 성화예요. 두 개가 합치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예수를 다 믿었으니까 되는 게 아니라 믿고 나서 내 속에 있는 이런 거친 요소들을 하나하나 성화를 이루어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성령의 도움으로 주님 내가 이것이 거칠었지요. 이게 문제였지요. 압니다. 라고 느껴야 돼요. 그래서 끝없이 회개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하나의 성품 모든 면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죽기까지 해야 돼.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이루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사실 이 중에 우리가 하나가 걸리죠. 이런 말 하면 걸려 있어요. 내가 저것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다 이러는 게 하나 걸려 있었고, 그게 내가 성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쓴 열매입니다. 그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이 모든 면에서 성화를 이루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진짜 믿잖아요? 그럼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과 행함이 사실은 같다는 거죠. 보세요. 야고보서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믿음은 진짜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진짜로 믿으면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움직임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믿음은 행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행함이 없는 것은 안 믿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옛날 도사의 얘기 중에 제일 웃긴 게 있습니다. 이 도사가 있었는데 실화입니다. 일본인가 어디 있었는 실화인데 이 도사는 죽은 다음에 자기가 부활한다고 했대요. 죽은 다음에 7일인가 열흘 뒤에 부활한다고 했대요. 그런 그 따르는 그 사이비 그 교주를 따르는 사람이 진짜 믿었어. 이 사람이, 이 신도들이 진짜 믿었어. 그래갖고 그 도사를 동굴 속에 갖다 놓고 그 돌을 막아버린 거예요. 진짜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사가 소리 지르면서 자기 내달라고. 이 도사는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자기가. 여러분 그 사이비 교주 있잖아요. 교주 자기 예수라 그러고 재림 예수라 그러고 이긴 자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은 세 사람은 반드시 알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 첫째 자기 자신이 알아요. 자기의 아내가 알아요. 자기의 자식이 알아요. 요 셋은 분명히 알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 아버지가 재림 예수 아니라는 거. 그런데 이제 신도들은 이제 따르는 사람들은 믿는다는 거죠. 근데 이 신도들은 진짜 믿었어요. 그래갖고 도사를 끌어놓고 집어넣어놓고 돌로 맞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지 뭐. 이 속에서 이 사람은 안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살려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믿어서 진짜 그런 뭐를 한 거예요? 행위를 한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렇게 행위가 나와요. 자,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이 삶으로 그들의 믿음을 나타냈듯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 또한 뭐라고요? 삶으로 나타난다. 노아는 자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이 이제 물로 심판한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 그랬잖아요. 그거 진짜 믿었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방주를 만든 거예요. 안 믿었으면 뭐라고요? 안 만들어요. 노아가 하나님이 장차 물로 심판한다는 것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드는 액션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 이 믿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가 믿음 생활이 뭐냐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이제부터 믿습니다 그래. 뭘 믿냐고. 그 믿음은 어떻게 사는 거냐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노아가 진짜 믿기 때문에 방주를 예배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진짜 믿으면은 움직인다 이거예요.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행함이었다는 거죠. 이런 목숨 거는 행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뭐라고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참 행동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료 목사 중에 또 부흥산 목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하고도 이렇게 이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때 굉장히 영감도 얻고 나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전에 참 뺀질뺀질하게 헌신도 안 하고 헌금 생활도 안 하고 이런 사람 보면 미웠대요.
그 목사인데도 참 그러면서도 또 제일 이제 대장 되려고 하고 그런 사람 좀 미워 죽겠대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대. 뭐냐면은 이해한다. 뭐라고 이해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 믿음이 없다 그러더래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러는 거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시간, 열정 못 드리는 거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물질 앞에서 발발 떠는 거래. 나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고 말해. 그 말이 굉장히 맞아요. 나쁜 게 아니라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믿음은 진짜 해요. 근데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그 사람은 아직 간장 쫑지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믿음은 진짜 행동을 가지고 온다. 자, 이제 그 유명한 블론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블론디. 이게 믿음과 행함에 대한 굉장히 좋은 예화입니다. 그 실제 서커스 단원이었고 나이아가라 폭포 있잖아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로 넘어갔던 사람이 블론디입니다. 전설적인 줄타기 선수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이 장대 하나만 들고 건널 수 있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은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장대 들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게 됩니다. 외줄을 타고요. 그래서 또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조그만 손수레를 몸에 걸치고 건너려고 하는데 내 성공하리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관중들이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몸에 수레 같은 거 하나를 얹고 진짜 장대로 균형을 잡으면서 폭포를 건너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문제예요. 뭐라 그랬냐면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제 등 송수레에 사람을 태우고 건너가려고 합니다. 성공하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누구 타봐라 그랬어요. 나는 이거 뒤에 이렇게 지게 같은 손수레에다가도 사람 태우고도 건넌다니까 다 믿는데 진짜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데요. 그럼 누구든 타보라 그랬어요. 아무도 안 타. 뭐죠?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어떻게 돼요? 타죠. 행동함이 있죠. 근데 왜 못 올라타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으면 뭐라고요?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근데 그 행함까지 못 가는 게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잘 안 믿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으로는 다 외워. 근데 실생활에서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겠다. 내 엄청 손해보는 것 같다. 그래서 못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직 못 믿는 겁니다. 희미하게 믿는 거. 야고보서가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진짜 믿으면 행함이 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너희의 거룩 그리고 경건이 뭐냐를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멋져요. 우리가 경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폼을 잡고 거룩하게 성경책을 딱 들고 아주 그 몸에 배에 있는 그 경건한 모습이 있잖아요. 말도 그냥 어떻게 세련되게 하고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걸 경건으로 보는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경건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자, 구제죠. 구제. 그리고 네 자신이 뭐라고요? 세속화되지 않는 것. 자, 이게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믿음의 행위의 최고봉을 말할 때는 이웃에 대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돌봐라 이런 말들을 항상 합니다. 요즘 개척한 또 우리 교회 나갔다가 개척하거나 또 이렇게 목회하는 또 그곳에서의 어려운 점들을 별나게 많이 듣습니다. 이게 참 눈물겨워요. 한 목회자는 울먹거리면서 뭐라 그래. 그래서 야 그랬니? 또 이런 일도 있었지. 그리고 그땐 또 이렇게 하지. 다 맞대. 그러니까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개척 교회건 간에 똑같아요. 어느 때 목회자가 제일 기뻐하고
어느 때 제일 괴로워하고 또 어느 때 제일 영광스럽고 어느 때 제일 낙심을 하는지 똑같아요. 그러면서 목회 쉽지 않지.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그것은 머리에서 없어졌대. 부흥은. 야, 그럼 부흥 안 하면 뭐 하냐? 그러니까 생존만 하면 좋겠대. 생존. 부흥은 안 된대. 부흥은 기적이 일어나거나 뭐가 부어지지 않거나 안 된대요. 자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죠. 끊임없이 너를 돌아봐라. 끊임없이 돌아보고 절대 게으르지 말고 공부해라. 성경 보고 책을 많이 읽어라. 설교력을 높이고 높여라. 지금 너의 설교력에 예배의 감화 감동력에 2배를 높여야 된다. 그거 없이 다른 테크닉으로 뭘 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너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진짜 뒹굴어야 된다. 끝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끝없이 말과 행동과 그리고 설교와 모든 것을 연구하고 그 정도 피눈물이 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대. 잘해야겠대. 자기가 보면은 게으르기도 하고 많이 뒹굴며 살았대. 왜 나는 이 모양이냐 이런 이야기만 하고 나를 지켜야 돼. 나를. 내 자신의 언어와 실력과 영성과 이거를 끝없이 지켜야 됩니다. 지금 회사 다니는 사람도 보면은 견뎌내고 붙으려고 아주 눈물겹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의 일을 맡은 사람이 게으르면 안 되죠. 끝없이 자기를 지켜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내 마음속에 있는 세속화. 그러니까 성도 볼 때 참 괴로운 게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 와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싶고 정말 믿음의 어떤 그거를 갖다 받고 싶은데 그냥 끝없이 세속적인 말을 해. 세속적인 말. 그러니까 은근히 세속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가 오면 저기 앉으라 그러고 부한 자 오면 여기 앉으라 그러고 그런 차별이나 하고 그런 계급이나 나누려고 하고 그게 세속화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네 자신을 지키고 세속화되지 않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 경건에 대한 정의를 너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요 거의 다 알아요. 사실 성경을 10독, 20독, 50독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주의 뜻, 주님이 나를 향하신 뜻, 내 잘못한 것, 이렇게 살라는 교훈, 너 그렇게 살지 말라는 책망, 그리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돌이켜라 하는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성경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직통 계시 받거나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아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경을 통해 거의 완벽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도 보면서 내가 경건한 종인가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죠. 아, 내가 많이 세속적이지가 않은가, 추해지지 않았는가, 내 고아와 과부를 항상 그 환난 중에서 돌보지는 않고 정말 내가 쓰는 돈과 내가 쓰는 열정과 마음을 보면 전부 나와 내 가족만 위해 쓰는구나. 그게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작다는 거죠. 믿음이 크면은 믿음이 더 하나님의 믿음으로 자라났으면 그런 행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로마서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전부터 선지자부터 아브라함부터 모세와 다윗부터 다 증거된 의예요. 무슨 의냐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일을 안 하면 경건하지 않습니다. 일을 아니해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 굿뉴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그게 야고보서의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행함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네가 이런 행함이 없고 이런 행함이 없다는 것은 아직 믿음이 뭐라고요? 작은 것이다.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 갖고 있다고 말하지 마라. 내 믿음이 아직 작은 거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행함이 없을 때는 믿음이 작은 것이다. 그래서 돌아보면서 모든 면에서 이런 행함으로 너의 성화를 이루어 가라. 그게 야고보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믿음을 신비적으로 보지를 말고 믿음을 주술적으로 보지를 말고 이런 행함이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인가, 아직 작은 믿음인가 돌아보고, 아직 저도 그렇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러한 성숙, 온전함에 내가 다다르고 있는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끝없이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돌아보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 행함이 있는 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성경 아카데미 야고보서를 통하여 행함이 있는 성숙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소리는 많이 하지만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든 면에서의 행함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큰 믿음으로 주 앞에 행함이 있는 성숙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종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 대통령과 강요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섬김의 도를 다하게 도와주시고 흩어져 있는 수많은 분열과 아픔들이 화해하고 치유되는 역사, 그리고 그 역사에 교회가 잘 쓰일 수 있도록 종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